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가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그릇의 목적 이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본성적이다. 그러니까 본성적이다. 본성적이다라는 말은 뭐겠어요? 네?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죄성에 부합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혜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과 지혜로움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고, 본성적인 이해의 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본성적으로 길들여진 나는 생각의 틀과 사고의 틀은 다 그 모양 그 꼴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묘막직하신 지혜의 일들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당히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일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것이 역설적인 것처럼 보인다. 역설적인 것.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4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보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랬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 그리고 좀 더 구체성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보배는 그것이 내 안에서 자연스러운 역설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내 안에 담기면, 질그릇인 내 안에 담기면, 보배가 내 안에 계시면 보배의 역사하심은 그 역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금그릇되고 은그릇되는 것이 본성적이에요.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하나님, 저 금그릇되게 해주세요. 저 은그릇되게 해주세요. 은은 아니어도 동그릇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그릇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깨져가는 질그릇일 수 있다. 그래서 역설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이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우리 유성도 선교사님의 아내가 되는 우리 강지윤 선교사님. 이분은 지금 암이 발병된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폐에, 그리고 간에, 뇌에 다 전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유성도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지금 선교지를 나가고 싶어요. 전 너무 선교지를 나가고 싶습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항암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내시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지금 선교지에 나갈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제 기도하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선교지로 나갈 준비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가 스님이잖아요. 아버지가 스님이거든. 그 종단은 결혼할 수 있는 종단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스님이야. 그러면 적어도 그 아버지한테 지금 스님 일도 다 내던져주고 지금 그래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뭔가 부합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좀 맞춰서라도 뭔가 역사해 주셔야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이경철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이분 친절한 분이고 의욕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분이신데 참 모를 일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40대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은 아니어도 단단한 질그릇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가혹하고 힘겹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이 말이 나오더라고. 나 역시도 너도 여전히 세상의 틀 속에 갇혀 있구나. 제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제가 유성두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경철 선생님의 아내가 되시는 분이 카톡을 통해서 본인의 심정과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이렇게 올려요. 그런데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다 불이 꺼져가는 이 제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베푸셔라도 그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더라고. 그렇지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하여 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혼란스러워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매우 어지럽습니다. 이러면서 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내든 그 남편이든 한 인생이 깨지고 부서지는 가운데에 묘하게 복잡한 생각들이 오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뿐이지 우리도 다 그 길을 갈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길 안 갈 사람 여기 없어요. 우리도 다 그 길을 갈 거야. 근데 단순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이르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깝고 눈물 나고 그런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인생을 끌고 가실 때 사용하시는 방식은 그렇게 누군가는 죽어가고 누군가는 부서지고 누군가는 깨져가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굽혀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건강한 것, 오래 사는 것, 배불리 먹는 것, 성공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기 위해서 돈을 쌓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를 복에 담기 위하여 질그릇으로 사용하시는데 질그릇의 목적은 보배를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담기는 순간 목적과 삶이 바뀌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과 생각들이 다 뒤집어지고 바뀌게 됐죠.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뭐하고?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랬어요. 그랬을 때 내 소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소유가 뭐야 도대체?
우리가 그것을 산다고 그랬는데 산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밭을 산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가 뭘로 살 거냐는 거야. 뭘로? 우리의 일생, 우리의 전부 이걸 말하는 건데 거기에는 우리의 시간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있고 우리의 직업도 있을 수 있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소유들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우리가 모든 공을 들이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저는 이 설명이 너무 좋아요. 너무 복돼요.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 보배를 금이나 은그릇이 아닌 질그릇에 담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은 약한 거죠.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취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 죽습니다. 제가 늘 예언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예? 질병으로 인해서, 온도에 의해서, 손상 입은 것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히 금이 가고 부서지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선 그것을 어딘가에 보배를 담아서 그 질그릇을 통해서 어딘가에 전달하고 싶다는 거야. 거기에 초점은 뭐냐면 심히 큰 영역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인 거예요.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이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죠. 내 중심으로 살던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소중하고 귀한 것을 보는 가치가 바뀌고 가장 큰 변화는 나를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난 죄인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 같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질그릇에 나같이 이런 악한 질그릇에 우리 보배이신 그분이 담겨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런 걸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이거 이해 잘 못합니다. 말로는 이해한 듯이 고개를 이러지만 말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표현해 주는 걸 들어보면 절대 그런 언어가 나오지를 않아. 여전히 고린도 교회 교사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8절 9절에 이렇게 하면 깨져가는 질그릇 같은 내 인생, 내 삶 이렇게 얘기해. 자,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걸 가서 역경의 목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4장 8절 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6장 3절에서 10절에서 또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절정의 이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가면 완전히 뭉태기로 이야기를 해요. 이 내가 얼마나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 고생 많이 했다 이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다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그 겪었던 고난에서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됐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목록에서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압이 강했는지 그 압력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이렇게 옥죄이고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쌓이지 아니하며 어떤 행동에서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말을 잃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심정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인들이 향유로 이제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단 말이죠. 무덤에 갔더니 무덤의 돌은 열려 있고, 그리고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바로 답답한 일이라는 게 그런 일이야. 황당하네. 아니 분명히 계셔야 될 분 도대체 어디 가신 거야? 이런 어려움을 겪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답한 일을 만나도 절망에 빠질 수 없다는 거야. 자신은,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가드를 내리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가드를, 그러니까 잠깐은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 요즘에 또 복싱하는 또 그런 뭐 프로그램이 또 있더라고요. 예? 거기 보니까 엄청 맞고 나니까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더 때려라. 더 때려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는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계속되지 않아. 그 낙심이 계속되고 있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셋째, 박해를 받았다. 그는 항상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피하기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박해는 받았지만 한 번도 버림당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박해에 직면했을 때 주님은 언제나 누구의 편이 되어줬을까요? 바울의 편이셨다. 내 편이셨다. 난 박해를 당하지만 항상 주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경험한다. 넷째는 거꾸로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복싱에서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강력한 펀치를 날린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특히 안디옥에서, 이제 우리 전도 여행에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를 갔단 말이야. 그때 누가 뒤에서 쫓아오냐면 유대인들이 뒤에서 쫓아와. 그래가지고는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해줘. 그래서 거의 죽었어. 거의 죽기까지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갖다가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리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 안 죽기만 한 것이 아니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해. 미친 거지. 그죠? 이게 바로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라는 의미예요. 강력한 돌펀치를 맞고도 다운되어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어떻게 맞냐면 눈을 부릅뜨고 펀치를 맞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강한 돌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면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3차 전도여행 끝날 때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사람들은 말리죠. 가지 마라. 가면 잡힌다. 끝난다. 가지 마라. 이랬단 말이야. 예언자들이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 가면 죽습니다. 막 이랬단 말이야. 그때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예루살렘을 가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가면 붙잡힐 줄도 알고 옥에 갇힐 줄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로 가요. 피하지 않고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니까. 사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요? 망하지 않을 줄 믿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일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내게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질그릇은 깨지고 부서져도
보배 되시는 우리 주님은 절대 망하거나 패하는 법이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을 위로하러 온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궁핍하지만, 나는 지금 부족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자유가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사람들은 말이 이 메시지를 그렇게 듣지를 않아. 배경 없이 들어. 그냥 이 문구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아, 할렐루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 건축을 하면서도 목사가 이 말을 쓰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재수생, 삼수생, N수생들이 이런 말을 쓰고,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정에 이제 신방하러 가는데, 그 신방하는데 이 성도가 저한테 본문을 주는 거야. 목사님,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요즘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읽히시더라고요. 점쟁이야 이렇게 딱 펼쳤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나온 모양이야.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이걸로 설교를 해달래. 그래? 알겠어.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죠. 자, 세상은 나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우리는 절대 가둘 수 없다는 뜻이야. 이랬죠. 거기까지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나는 주님이 능력 주시면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망하거나 주님은 그 안에서 썩는 법이 없다. 지금 그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주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신앙,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이런 지경이야. 이런 지경. 그러니까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낱말 뜻만 생각을 하고 있어. 아주 1차원적이야. 여러분, 오늘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그 박해를 받아도, 내가 거꾸로 침을 당하여도 이것은 바울에게 무엇을 빼앗기고 힘들게 하고 방해가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자까지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깨질 수 있다. 나는 부서질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는 절대 그런 법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보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을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깨져요, 안 깨져요? 나는 마술사예요. 떨어져도 안 깨져. 질그릇은 전제가 그거예요. 떨어지면 깨져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겼음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깨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보배는 더욱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질 수 없다라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질그릇이란 포장지에 보배를 담아가지고 어딘가 전달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신 유익이 있고, 하나님은 질그릇 안에 그분의 보물을 내게 주셨으며, 그런 나를 고난의 학교에 훈련시키셨습니다. 질그릇의 연약함을 사용하는 이유는 복음에 참된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겪는 고난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제가 끌렸어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일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우리를 보배를 담아주시니까 우리에게 고난의 학교로 입학시키신 거구나.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자기의 탐욕으로 오는 것은 고난의 학교의 훈련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야. 제가 아는 동생 하나가 자기 퇴직금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의 자동차로 정선 카지노를 갔어요.
퇴직금을 가지고 부품금을 가지고 갔죠. 그리고는 다 날렸어요. 7천만 원, 20년 전에 7천만 원을 다 날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타고 갔던 자동차도 팔아가지고 다 날렸어요. 그리고는 술 취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하나님은 왜 이러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아? 그 친구는 성당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그렇게 따지는 거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7천만 원을 가져가신 거야? 참, 할 말이 없. 그래서 두 마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대꾸할 가치가 없지 뭐.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의 설명을 이제 들어가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사망과 생명의 역학관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두 사람이. 자, 그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제가 전에 한 질문이죠. 전에 했던 질문이죠. 똑같은 신자인데 부자이고 가난해요. 똑같은 신자인데 사업이 성공되고 한 성도는 사업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누가 더 낫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생각, 낫긴 난데. 근데 저기서 지금 그렇게 대답을 했다가는 목사님 뭐 답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왕이면 당연히 우리는 그렇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낫고 부자가 낫고 이러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관심이 거기에 이제 담겨진 거예요. 우리 관심. 우리 관심은 여기서 뭐가 낫냐 그래도 아니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죠. 우리가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서 걸린 거야. 뒤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미혹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미혹시킨 거야. 뒤에다가 뭘 달고 성공이냐 실패냐 부자냐 가난한 거냐 내가 여러분들이 미끼에 달아가지고 어디에다가 걸려드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낚시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걸려들었냐면 기왕이면 그러면서 부자에 걸렸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하면서 하나님도 기왕이면 이게 더 좋지요 라고 우리식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신자의 가치와 중심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이거예요. 옥합을 깨서 말이죠. 그 향기가 흘러나오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옥합보다 그것이 깨짐으로 인해서 뭐가 이 안에 가득할까요? 향기가 가득하죠. 깨져야 돼요. 깨져야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향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에. 옥합은 깨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향수 뿌리기 위해서 뚜껑 열고 칙칙칙칙 뿌리고 나서 다시 뚜껑 닫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깨트려야만 나올 수 있는 거야. 다시 되돌려서 뚜껑을 막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옥합은요 평생 모은 돈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의 결혼 자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노동자의 1년 한 푼도 안 쓴 품삯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 어떤 사람 이름도 밝혀주질 않아.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죠. 요한복음에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몰라요?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서 아니 그거 300대를 해야 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언어예요. 이게 우리의 언어.
우리는 옥합처럼 자신이 깨지는 것을 다양한 언어로 어떤 사람처럼 포장하기를 좋아해. 포장해서 뭐 하죠? 거절하죠. 나 바빠요. 힘들어요. 나 아파요. 자신이 깨지는 과정을 전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깨져야 돼? 네가 깨지면 몰라도 내가 왜 깨져야 돼? 아니 권사님이니까 권사님이 깨져야죠. 장로님이니까 장로님이 깨져야죠. 내가 왜 깨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도무지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깨질 때 굉장히 거기서 파급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권도 가졌죠. 박사학위도 있죠. 가질 만큼도 가졌죠.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예수를 따라다니지? 여러분, 의사를 포기한 목사, 의사인데 의사를 포기했어. 고위 공무원인데 2급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포기하고 목사가 됐어. 그리고 유명한 배우인데 배우를 포기하고 목사가 됐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박사 깨지면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죠. 저 같은 목사는 뭐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관심도 없어. 왜? 그러나 이것이 원리예요. 바울은 내가 그렇게 박사 깨져서 사망을 가지니까 그 다음에 내 몸에 가졌던 사망 속에서 뭐가 꽃피우기 시작하냐면 생명이 꽃피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역학관계. 그러니까 이 역학관계가 뭐가 있어야 돼?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균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는 거지. 죽음도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여우가 3마리가 있어요. 여우가 3마리고 닭이 100마리가 있어. 이건 좋은 역학관계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우 3마리가 약한 닭, 어린 닭을 잡아먹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지만 닭들도 100마리쯤 되기 때문에 계속 번식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간에 역학관계가 생겨서 균형 있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균형 발전 성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우가 1마리인데 닭이 100마리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닭이 번성을 해. 닭이 너무 번성을 하니까 번성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닭들이 죽어나가. 그렇게 되면 누구도 죽을까요? 먹을 게 없는 여우도 죽는 거야. 자, 그러면 100대 100이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 좋잖아. 100대 100. 100대 100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우 1마리에 닭 1마리 꼴인데 며칠이나 살겠어? 그러면 결국은 닭이 다 죽으면 여우도 어떻게 될까요? 여우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역학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발전이 돼야 돼. 뭘 통해서? 서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관계에서 역학관계는, 그래서 남편이 2천만 원을 벌다가 이제는 막 사업을 해가지고 2억, 연봉이 2억이 돼버렸네. 와, 지금 얼굴이 확, 그렇게만 해봐라 우리 남편이. 내가 업고 산다, 업고 살아. 그런데 그랬을 때는 저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 어깨 뻥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막 수발들듯이 여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실직을 했어. 어이구 저게 진실의 소리야. 아이고, 그렇죠. 구박이죠, 구박. 그날부터 며칠은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래, 당신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러다가 한 달 쉬어보고 2달 쉬고 3달 쉬면 저 왼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학관계야. 그러니까 역학관계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당히 벌고, 그리고 적당한 관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야.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예측할 때 이 역학관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자연 생태계를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역학관계,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역학관계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으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어떤 역학관계가 일어나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 안에 나타나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사망을 짊어지고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들한테는 뭐가 나타났어?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때의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을 짊어진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일로 나타나게 된 거야. 오늘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이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기를 싫어하는 거야. 본성적으로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역학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죽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뭘 기대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 천국 이렇게 소망을 해.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것만 기대하고 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쪼그라들죠. 그래서 뭐가 사라져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게 완전히 사라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 이게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 이 위기감을 아셔야 돼. 내가 예수를 내 몸에 짊어지면 내 몸에 뭐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으로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 속에서도 보배이신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을 위해서 나는 살기를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그런 역학관계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그 썩으면 어떤 일이 벌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역학관계인 거예요. 역학관계. 그러니까 내가 썩어야 열매를 맺죠. 썩지를 않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셨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보배를 담았으니 이제 깨져도 괜찮고 부서져도 괜찮아. 왜? 그걸 통해서 보배이신 그분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꿈꾸게 되었어. 정말 행복한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그 좋은 역학관계로 계속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남편에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속해 있는 일터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내가 사망에 처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던져주는 그런 귀한 일이 될 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장을 찢고 보배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나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참된 보배를 담은 좋은 질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고난의 학교에서 누구든지 겪어야 할 일로서 우리는 이 일을 겪으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할 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견뎌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